마가복음 10장으로 갑니다. 지난번에 마태복음 15장 했었죠. 마태복음 15장 하면서 짝퉁 기독교를 주의해라. 그래서 자기 말하는 거짓 선지자 그런 거 조심해야 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했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은요. 마가복음 16장 중에서 이게 10장이니까 후반부죠. 근데 이게 전체 내용 중에서 어느 위치냐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기 직전에 마지막 치유 사역과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게 예루살렘 들어가기 직전에 11장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게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10장을 읽어보면 10장 내용이 이혼에 대해서 가르치시다 제목이요.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죠? 어린아이를 축복하시다. 또 재물이 많은 사람 소제목이 좀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그 다음에 죽음과 벌을 세 번째로 이르시다. 그리고 야고보와 그 제자들이 이제 그 구하는 거죠. 야고보와 요한이 구하는 것. 이렇게 해서 총 그것도 나오고 맨 마지막에 맹인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아무리 읽어봐도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냥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전에 그 마지막에 여리고성 그 근처에서 벌어진 일들을 예수님이 가르치고 취한 내용을 시간 순서로 쭉 적은 것이다. 이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근데 정말 그랬다면 그게 성경입니까? 여러분들 성경이란 말은 성스러운 경전이란 뜻이에요. 그 정도의 예수님 살았을 때 행하신 일들을 기록한 어떤 사실의 나열이라면 이건 성스러운 경전의 한 부분이 될 수가 없을 겁니다. 절대 이건 단순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걸 갖다가 이제 조금 의미를 생각하면서 잘 읽어보면 지금 이 소제목을 조금 바꿀 수가 있을 겁니다. 본문 해석 1 그런데 보세요. 마가복음 10장의 기존 소제목들을 성경을 좀 잘 읽으면서 의미를 이해하면서 보려고 하면 다음과 같이 바꿀 수가 있어요. 첫째 어떻게 되냐? 맨 처음에 이혼에 대해서 가르치시다 한 부분은 세욕을 장로들의 전통으로 위장하지 말아라 이런 뜻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잘 보면은요, 거기 이혼에 대해서 가르칠 때 이혼 문제는 하나의 소재일 뿐입니다.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핵심 요지는 따로 있어요. 이건 하나의 소재예요, 소재. 그래서 그냥 그때 사람들이 하도 밥 먹듯이 하는 이혼을 이걸 하지 말아라 라고 소재로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첫 단락에서 정작 말하고 싶은 거. 거기 보면은 너희들 이혼 증서 써주고 이혼하는 거 그거 왜 하니? 그랬더니 모세가 그렇게 말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그 부분을 잘 찾아서 읽어보면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마음대로 해도 좋다 이런 뜻으로 한 말이었습니까? 이게 그게 아닙니다. 제가 그 전에 누차 이거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에서도 얘기했고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하라고 한 말은 뭐예요? 아주 부득이한 경우에 여자가 음행을 행했다든지 그랬을 때 그걸 도저히 덮어주고 조용히 넘어갈 수 없을 만하고 도저히 내가 견딜 수가 없다. 그쯤 될 때 이혼을 하더라도 그때 어떻게 해라? 이혼 증서를 써줌으로써 그 여자가 다시 재혼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줘라 라고 여자를 보기 위한 것이지 이게 남자들 마음대로 이혼하고 또 새 장가가고 마음대로 해도 좋다. 그런 뜻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단락은 너네들이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서. 심보가 너희들이 자꾸 이혼을 자꾸 하고 지멋대로 여자를 바꾸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해라 그랬는데 그 말을 못 알아듣고 이혼 증서만 써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너희들이 말씀을 변개한 거라는 거죠. 너희들 멋대로 임의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첫 단락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혼을 예로 들어서 말은 하고 있지만 말씀을
너희 임의대로 너희들 멋대로 변기하지 말아라 그 소리입니다. 이게 실제로 말하는 게. 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뭐예요? 뭐 짧아요. 오해의 여지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다 그랬는데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신 게 맞는 제목일까요? 축복을 하시긴 하셨어요. 틀림없어요. 난 마지막 절에 나오죠. 근데 여기서 정말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요. 그 다음에 셋째 단락은 간단합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 비유가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그런 질문으로 시작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뭡니까? 영생을 정말 얻고 싶다면 어떻게 해라? 재물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다 버려라. 다 나눠줘랍니다. 다 나눠줘라. 그랬더니 그걸 갖다가 근심하고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 천국 가는 게 뭐와 같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물질에 대해서 너희가 집착을 하고 물질을 갖다가 목표로 삼고 인생을 사는 한 천국 절대 못 간다는 거예요.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로 들어갑니까? 절대 못 간다는 거죠. 그러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것만이 아니라 온갖 것 다 버리래요. 다 버려라. 그러니까 결국 이 셋째 단락의 요지는 낮아지고 다 버려라. 집착하지 말고 물질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재물과 그 밖에 인간관계 모든 것까지도 다 버려라. 전부 다. 그러면 그리고 죽으면서 살리라. 다 버려라. 집착하지 말아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넷째 단락이 뭐예요? 넷째 단락이 죽음과 벌을 세 번째로 이르시다. 참 이 소제목들이요. 잘못했다고 할 수도 없고 잘했다고 할 수도 없고 참 애매합니다. 어정쩡해요. 죽음과 벌을 세 번째로 이룬 건 맞습니다. 8장에서도 얘기하셨고요. 내가 죽고 부활할 것이다를 8장에서도 얘기하셨고 또 9장에서도 얘기하셨고 지금 10장에서 세 번째로 얘기하시는 게 맞습니다. 분명히 맞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나는 한없이 낮아진다. 한없이 낮아지고 자존심 버리고 내 생각 버리고 내 자아 다 버리고 심지어 목숨까지 버린다. 나는 그렇게 할 것이다. 지금 이 얘기예요. 예수님이. 근데 그렇게 해서 죽으면 내가 그야말로 완전히 낮아서 목숨까지 다 버리고 죽으면 끝이냐? 아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맨 마지막에?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살아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다. 이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다 버리고 재물만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 부자 청년에게는 재물을 버려라 그랬어요. 근데 못 버렸죠. 근데 예수님은 나는 내 자존심 다 버리고 침 뱉고 따귀 맞고 별 희롱당하는 거 다 당하고 채찍 맞고 그래서 심지어 목숨까지 버린다. 다 버린다. 근데 그렇게 하면 끝이냐? 끝이 아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살리신다. 거기까지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단락은 낮아지고 죽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살리신다. 좀 그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다섯째 단락은 뭐냐?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야고보와 요한이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러고 얘기를 하길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 세상 것을 구해요? 재물을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권력을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걸 구하지 않고 그 다음에 구하는 게 뭡니까? 뭘 원하는데? 그러고 예수님이 다시 물으셨더니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그리고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럽니다. 하늘나라에서 최고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이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걸 도대체 모르는구나. 도대체 뭘 구하는지도 모르고 구한다. 너희가 구해야 할 게 무엇인지 그것도 모르고 구하지 말아야 할 게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저 속된 말로 세상 표현으로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너희는 기도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요
나중에 또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기도가 다 그렇습니다. 구해야 할 게 뭔지 구하지 말아야 할 게 뭔지 그야말로 세상 말로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구하는 것 이 부분에서는요 결국은 뭘 얘기하냐면 영적으로 높아지겠다는 욕심도 다 버려랍니다. 천국에 가서 높은 자리에 앉겠다, 대접받겠다, 하늘나라의 높은 자리에 가겠다, 흔히 그러죠. 여기서 착한 일하고 여기서 신앙생활 잘하면 천국에 가면은 그 자기 집이 큰 성이고 안 그러면 들판에서 그냥 잔다고 그러죠. 집이 조그맣다고. 그거 헛소리란 얘기입니다. 헛소리란 얘기예요. 그런 식의 경험들, 천국 가서 그런 경험을 했다는 등, 바울의 집은 무지무지하게 크고, 어떤 목사님의 집은 대단히 훌륭한 줄 알았더니, 그 훌륭한 목사님이 그야말로 개집 같더라. 그런 식의 그 영적 체험을 했다는 경험 얘기하는 사람들, 그건 그 사람 수준에서 이해한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그러세요? 그것 쫓아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5째 단락에서는 말하고자 하는 게 결국 뭐냐. 영적으로 높아지려는 욕심도 버리고 낮아져라 그 얘기예요. 최대한 낮아져라. 최대한 낮아져라.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갑자기 느닷없이 눈 뜨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 얼핏 보면은 전체적으로 예수님이 여리고성 지나서 그야말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기 직전에 여리고성 근처의 부근에서 있었던 어떤 사건들을 쭉 시간 순서로 기록한 것 같지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거 아닙니다. 지금처럼 소제목을 바꿔서 읽어놓으면은 조금 이해가 더 됩니다. 근데 이걸 잘 읽고 조금 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본문이 참 재미나게 구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2번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마가복음 10장을 잘 읽어보면 홀수 짝수의 이중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홀수 짝수 이중구조라는 게 첫째 단락, 셋째 단락, 다섯째 단락, 1, 3, 5 단락이 쫙 이어지고요. 2, 4, 6 단락이 쫙 이어진다는 거죠. 어떻게? 첫째 단락이 뭐예요? 첫째 단락 1, 3, 5 단락이 어떤 점에서 이어지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 3가지라는 겁니다. 피해야 할 게. 그러니까 첫 번째 게 뭐예요? 첫 번째 게. 표면적으로 보면 이혼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너희들은 모세의 율법대로 이혼 증서 써주고 이혼하고 또 새장가가고 하는 너희들은 사실은 뭐에 빠져있다? 세욕에 빠져있다 그 얘기입니다. 세욕에 빠져있다. 네? 그거 피해라. 그러면서 동시에 너희들 멋대로 하나님 말씀을 막 바꿔대는 애들이다. 그 짓 하지 말아라.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건 뭐예요? 1, 3, 5 단락 할 때 세 번째 거는 세 번째 단락이 뭡니까? 재물욕에 빠지지 마라. 물질욕에 빠지지 마라 이거예요. 맞죠? 재물에 물질에 빠지는 사람 하늘나라 절대 못 간다.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오는 만큼 어렵다. 절대 못 간다. 잘하면 갈 수도 있다 아니에요. 절대 못 간다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5번째 단락에서는 뭘 요구했어요? 하늘나라에 가서 어디에 앉겠다고요? 하나님 좌우에 앉겠대요. 높아지겠다고 하는 생각? 그것이 설령 영적인 욕심일지라도 그것 쫓아버려라. 그러니까 이게요,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그리고 불교에서 얘기하는 재색권을 버려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국인들은요 아마 한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 중에서 아마 모태신앙인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불교 신자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렸을 때 혹은 옛날에 절에 다녀본 분들은 압니다. 불교 얘기하면 을에 나오는 말이 불교의 초신자들도 들어서 기억하는 말이 뭐냐면 재색권을 버려라 합니다. 재색권.
재물에 대한 욕망과 색에 대한 욕망과 권력에 대한 욕망, 그걸 버려라. 그게 성불하는 지름길이다. 기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사실은 불교에서는 그렇게 명쾌하게 제세권을 버려라고 딱 명쾌하게 얘기를 하는데 왜 성경엔 그런 얘기가 없을까? 좀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이 마가복음 10장이 바로 제세권을 버려라 하는 얘기를 1장, 3장, 5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다만 순서가 어떻게 돼요? 제세권으로 안 돼 있고 제권으로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럼 왜 그렇게 돼 있냐? 그렇게 된 이유는 좀 이따 또 나옵니다. 어쨌든 1, 3, 5장은 우리가 버려야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 우리가 집착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1, 3, 5 홀수단락들이 쫙 이어진단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에 비해서 짝수단락은 어떻게 돼요? 짝수단락은 거기 보십시오. 2, 4, 6단락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즉 어떤 거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순수하게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잘난 척하고 따지고 뭐하고 지멋대로 해석하고 이 짓 하는 인간들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나봐야 얼마나 잘납니까 솔직히. 인간의 IQ가 높아봐야 아인슈타인이 한 200 된다고 그러죠. 이 지구상에 이제까지 인류 역사상 존재했던 최고의 천재들을 IQ 최고 200으로 칩니다. 근데 과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그 IQ 200이 어떻게 돼요? 인간이 쓸 수 있는 두뇌의 몇 퍼센트 이용한 거예요? 학자에 따라 다른데 어떤 사람은 3%, 어떤 사람은 5%, 많이 잡은 사람은 10% 썼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같은 사람들은 IQ 얼마나 쓰는 거예요, 보통? 100 안팎에 좋다고 해봐야 100 한 20, 30, 아주 많이 좋다고 해서 가는 사람이 한 150? 제가 이제까지 살면서 직접 만났던 사람들로 IQ 제일 좋다는 사람이 한 158까지 만나봤습니다. 158까지? 160이 안 넘더라고요. 그 정도까지 만나봤는데 그쯤 되는 사람은요, 정말 어느 정도냐면은 저의 자존심을 막 짓밟아버린다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어느 정도냐? 성경을요,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습니다. 쭉 그냥 읽고요. 그리고 덮으면 거의 다 외웁니다. 한 번 읽고 거의 다 외워요. 그래서 무슨 얘기 그러면 이러고 눈을 반짝반짝 하다가 그 얘기 맞아 그거 어디 있어 이러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뭐 에스겔의 사사기의 예레미야의 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합니다. 정말 기가 질릴 정도입니다. 한 160 가까이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잘났다고 자부하는 분들 160 넘으십니까? 아니에요. 근데도 조금 잘난 거 가지고 사실은 잘난 것도 아니고 고집이 센 거죠. 근데 그 자기 똥고집 가지고 잘났다고 퍽퍽 우기면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막 성경 말씀을 재단을 해버립니다. 그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그게 하늘나라 들어가는 첫 번째 시름길, 첫 번째 발걸음이라는 거예요. 그 둘째 단락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어린애처럼 순수하게 받아들여라. 그 다음 넷째 단락은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넷째 단락. 나는 얼마나 순수하게 어린애처럼 받아들여서 낮아지고 하느냐? 죽기까지. 하나님이 죽으려면 난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것을 나는 그대로 믿고 죽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냥 분명히 살리시고 믿고 그냥 죽는다는 겁니다. 세상에 옆에 사람을 죽이고 난 다음에 살려줄 거라고 너 옆에서 봐 그래도 안 믿어지죠. 우리는.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너를 죽였다가 내가 살릴 거야. 그러니 죽어줘. 그랬을 때 알았어요 그러고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핏 보기에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나 예수는 그렇게 하는 모범을 보인다. 그게 넷째 단락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너희가 알아듣느냐? 넷째 단락에 이어서 나오는 다섯째 단락, 여러분들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다섯째 단락 보십시오. 여러분들 다섯째 단락 읽을 때 거기 맨 처음에 야고보와 요한이 질문하죠. 선생님, 우리가 구한 거 꼭 들어주세요. 그러니까는 뭔데?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요, 우리는 주님 좌우에 앉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3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도대체 너희들은 너희가 구하는 게 뭔지도 모르는구나. 그러면서 그 이하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리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 이하의 말들 여러분들 이해 가십니까? 이게 사실 이해가 잘 안 가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이게 죽음의 잔입니다. 죽음의 잔이에요 이게. 이건 너희 마실 수 있어? 나랑 같이 죽을 수 있어?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받는 세례가 뭐예요? 죽음의 세례입니다. 죽음의 세례예요. 죽음을 거치는 거예요. 세례라는 게 원래 어떻습니까? 물속에, 지금 우리말로 세례로 왔지만 이게 원래 침례죠. 또 침례라는 건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죠. 그 들어갔다 나오는 게 결국 무슨 뜻이에요? 물속에 들어갈 때 자아가 죽고 다시 살아나는 걸 비유로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홍해에 들어갔다가 나오죠. 홍해를 건너지 않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근데 그때 뭐예요? 물속으로 들어가서 사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죽은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살려내십니다. 뒤따라오르는 애굽의 군대는 다 죽어나가지만 물속을 통과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려내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나 혹은 세례 혹은 침례를 받는 사건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죽음을 통과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나중에 부활하십니다. 죽음을 통과하고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받으실 지혜입니다. 이게. 거기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기 전에 죽도록 채찍에 맞고 온갖 조롱다당하고 고생 죽도록 하고서 결국은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터져나가고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죽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게 죽음을 거치는 그리고 부활하는 것. 이게 세례인데 이 과정 너희 겪을 수 있겠니? 너희 겪을 수 있겠니? 그 얘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올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조금 알만한 사람들은 여기까지는 압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들을 거의 못 알아듣습니다. 39절 이하 쭉 얘기하는 거.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제자들만 못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잘 못 알아들어요. 이거 여기 읽어도 어려운 단어도 없고 문장이 난해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명확하게 안 들어와요. 그 못 알아들으니까 41절에 야고보하고 요한에 대해서 제자들이 또 화를 내고 나머지 10제자가 또 티격태격 싸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불러다가 야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어? 누가 크냐? 너는 내 밑으로 가. 내가 큰 자야. 이러고 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근데 너희들 중에서 진짜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돼. 진짜 으뜸이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돼. 가능합니까 여러분들? 지금 옆에 있는 몇 사람의 종도 못하잖아요. 옆에 있는 몇 사람을 섬기고 사는 것도 못하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의 밑바닥에 가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대요. 근데 이 얘기하면서 이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게 뭐다? 나는 모든 사람의 종이 돼서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주인 대신 죽는 종이다. 그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나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된다. 그러면은 나는 으뜸이 될 수 있는데 너희 정말 모든 사람의 종이 될 수 있어? 그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동안에 이 지금 마가복음 10장에 이 부분을 성경에서 읽은 적 또 설교를 들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닐 텐데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의 종이 될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래야 된다는 거 알았어요? 몰랐잖아요. 이 말 뜻도 몰라요. 우리는. 책으로 나와 있어서 우리가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면 알만도 안 돼도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어서 내가 온 것은 거기 그 마지막 절이요. 45절인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 44절하고 45절을 잘 연결 지어보세요.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 진짜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의 좌우에 양쪽에 앉고 싶어? 그러면 너희가 한두 명을 섬기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섬기되 그 사람들을 적당히 섬기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손이 닿을 정도로 섬기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의 목숨을 내줘야 돼. 그러면 너희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의 좌편 우편에 다 앉을 수 있을 거야. 그 얘기예요. 너희가 낮아지고 버리고 자아를 죽이는 만큼 너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야. 천국 가서도 높은 자리 갈 생각 아예 하지 말어. 좀 그 얘기예요. 네. 그 말씀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 단락으로 뭐예요? 거지, 맹인 거지 바디노 얘기를 한 거예요. 결국 이 얘기가 마지막에 나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앞에 5단락까지 얘기했는데 너희 알아듣겠니? 너희 정말 내 말 알아들어? 그거 못 알아들으면 너희들은 이놈들아 장님이야. 장님인데 너희가 보기에 육신의 장님을 우습게 보고 야단을 쳐요. 거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46절 마지막 단락 보십시오. 거기서 지금 바디메오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사람은 지금 예수를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만났어요? 손 악수라도 해봤어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나간다는 소리만 듣고 아각대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소리 질러서.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가로되 꾸짖어서 말하길 뭐냐면 잠잠하라 이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남들한테 비난을 받으면서 야 이 병신 거지야. 앞도 못 보는 이 저주받은 거지야. 지금 이런 식이에요. 지금.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그러고서 난리를 치는데 사람들은 그러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더 난리를 치고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제 이런단 말입니다. 계속해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불러요. 불렀더니 부르라고 하시니까 그들이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그랬더니 이 말에 그냥 즉시 벌떡 일어나서 쥐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 겉옷을 집어 던져버리고 그냥 뛰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냥. 그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뭘 원하느냐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딱 한 가지 보기를 원합니다 이랬단 말입니다. 그죠? 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육적으로 맹인이기 때문에 육적으로 눈을 뜨길 원했어요. 그죠? 근데 지금 마지막에 이 비유를 10장에 누가 마가복음 10장에 맨 마지막에 놓음으로써 여기서 진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한 말씀 뭐예요? 너희들은 하나같이 영적으로 소경들이다. 여러분들 다 소경이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목사라고 눈 떴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소경은 여러분들이 이쁜 옷을 입고 왔을 때 이쁜 옷을 입었는지 알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눈이 없으니까 안 보이니까.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우면 각 사람의 영의 상태가 어떤지를 눈으로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여러분들만 못 봐요? 저도 못 봐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저도 어때요? 몽땅 다 전부 다 소경이라는 겁니다. 전부 다. 영적으로는. 근데 영적으로 소경이기 때문에 마가복음 지금 10장을 읽어도 어떻게 돼요? 맨 처음에 이혼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셨고 그 다음에 뭐예요? 어린아이들 불러다가 축복하시고 그 다음에 재물이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얘기하니까 야 그거 나눠줘 그러고 얘기했고 그리고 뭐 야고보 요한 뭐 어쩌고 죽음 3번째로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셨고 야고보와 요한이 찾아와서 뭐 얘기했고 이걸 시간 순서로밖에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어두우니까. 근데 영적인 눈이 조금 열리면 어떻게 돼요? 조금 열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5절이 어떻게 돼요? 135단락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피해야 할 것 3가지 재세권이네. 거기 빠지면 절대 못 간다는 얘기네. 그런데 불교에서 말하는 재세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재세권은 조금 차원이 달라요. 뭐가 달라요? 맨 처음에 색은 이건 완전히 육신적인 욕망입니다. 맞죠? 육신적인 욕망이에요. 그 다음에 재물은 어떻게 돼요? 마음에 흐뭇해요. 그죠? 그리고 앞일을 평생 먹을 걸 쌓아놓으면 든든해요.
그죠? 그래서 조금 더 발전된 것 같아요. 그런데 영적인 욕망까지도 버려라요, 마지막에. 그죠? 세상 권력이 아니고. 그래서 불교에서의 재세권은 세상에 속한 재세권인데, 지금 여기 성경 마가복음 10장에서 말하는 재권은 어떻게 돼요? 특히 마지막 것은 영적인 세계에서의 권력 욕마저도 버려랍니다. 그죠?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점이 다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가만히 보면 1, 3, 5, 2, 4, 6 이렇게 쭉 이어진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파악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린 무슨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들 그 3번 해보세요. 그러면 3번 나오기 직전에 2번 끝에 그 동그라미 4번 보세요. 그러면 마가복음 10장을 뭐 이렇게 어렵게 써놨냐. 차라리 1, 3, 5 쓰고 2, 4, 6 쓰면 좋지. 안 그래요? 여러분들 마가복음 지금 10장이 1, 3, 5, 2, 4, 6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걸 잘 모르셨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그러면 그냥 1, 2, 3, 4, 5라고 쓰지 말고 1, 3, 5 쓰고 2, 4, 6 쓰면은 앞에 거는 안 좋은 거 버려야 할 거 딱 보이고 뒤에는 2, 4, 6 해서 딱 좋은 거 보이고 그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바꿔 읽어도 어떻게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마가복음은 지금처럼 1, 2, 3, 4, 5, 6을 순서를 이렇게 섞어놨는가. 영적으로 눈이 뜨인 사람은 아주 조금만 눈이 뜨인 멍청한 사람은 1, 3, 5 쓰고 2, 4, 6을 쓰는 게 이해하기 편해요. 그런데 진짜로 눈이 좀 더 뜨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지금처럼 써놔야만 돼요. 왜 그래요? 1, 2가 한 덩어리고요. 3, 4가 한 덩어리고요. 5, 6이 또 한 덩어리예요. 네? 1, 2, 3, 4, 5, 6 또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1, 2를 한 덩어리 보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이혼으로 이야기의 실마리를 풀어나가요. 이혼에서부터. 그러니까 이야기의 소재는 이혼 문제예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 멋대로 해석하고 너희들 멋대로 가감하지 말라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첫 단락의 얘기가. 그런데 멋대로 해석하지 않고 멋대로 가감하지 않는 유일한 무리의 사람들이 누구다? 어린아이들이다. 그게 둘째 단락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너희들 잘났다고 그러고 모세의 율법을 우리는 깨달았다고 모세의 율법대로 행한다고 큰 소리 치면서 너희들 멋대로 율법을 재해석하고 저희들 멋대로 의미부여를 하는 그따위 짓 하지 말고 어린애처럼 그냥 받아들여. 그게 첫 단락과 둘째 단락을 묶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단락과 둘째 단락을 연결시켜 놔야만이 어린애와 같다는 말의 의미가 명확히 살아난다는 거죠. 여러분들 어린애와 같다는 말은 좋게 말하면 순수하다부터 해서 천진난만하다, 순진무구하다부터 해서 나쁘게 말하면 뭐예요? 멍청하다. 그죠? 어린애 같다라는 게 유치하다. 거기까지 해석될 수 있는 말이 어린애 같다예요. 그리고 어린애 같다는 말은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이 1단락과 2단락을 앞뒤로 놓음으로써 1단락은 어린애 같지 않은 사람들의 대표적인 예고, 그리고 2단락 같이 살아야 그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또 3단락으로 또 이어집니다. 이게 사실은 3단락이 뭐예요? 너희들이 정말 어린애 같이 산다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한다? 재물 나눠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재물 나눠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지금 갑자기 제 생각이 났어요. 우리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어떤 한 분이 우리 교회에 조그만 어린애한테 데려나가서 과자하고 먹을 걸 많이 사줬어요. 많이 사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엄마가 야 네가 너 혼자 다 먹으면 안 돼. 어른들 나눠드려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 하고 그야말로 요만한 쪼가리 과자 쪼가리 하나 사탕 하나 다 다니면서 나눠줬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어른들은 나눠줍니까? 그 애한테 그날 받은 그 과자와 사탕은요 자기로서는 며칠을 먹을 수 있는 아주 전 재산이에요. 근데 엄마가 나눠줘 그랬더니
싫다 좋다 어쩌고 저쩌고 아무 소리 안 하고 다 순종하고 나눠줬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어른이니까 여러분들은 몇 년을 먹을 재산을 몇십 년을 먹을 재산을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딱 주면서 야 주위 사람들한테 나눠줘 그러면은 아무 생각 안 하고 다 나눠줄 수 있습니까? 하나도 안 나눠줄 거래요. 하나도.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로 어린애처럼 산다면 그럼 어떻게 하냐? 재물 나눠줄 수 있을 걸 나눠줘야 돼.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게 셋째 단락입니다. 그게. 그랬더니 그거 죽어도 못 나눠주겠다. 그런 애들 천국 힘들다. 천국 힘들다 그 얘기예요. 그게 셋째 단락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재물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재물 이외의 모든 소유물을 몽땅 다 포기해라. 에? 그러면서 셋째 단락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셋째 단락이. 그러면서 셋째 단락, 넷째 단락은 어떻게 이어져요? 나는 너희에게 재물을 비롯해서 모든 소유물을 다 포기하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나는 더 나아가서 나 자존심과 내 자아와 내 생명까지도 다 포기한다. 그래서 셋째, 넷째 단락은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버려랍니다. 에? 버려라예요. 첫째, 둘째 단락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받아들여라. 첫째, 둘째 단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받아들여라. 이렇게 요약이 되는 거고, 셋째, 넷째 단락은 어떻게 돼요? 그 말을 순전히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돼요? 목숨까지 버릴 수 있을 것이다. 다 버려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버려라.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다섯 번째 단락. 다섯 번째 단락이 뭐였죠? 영적으로 높아지라는 생각조차도 버려라. 내가 너희들한테 버려라 그러면 아 맞아요.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은 다 버리고 그 대신 나는 고귀한 영적인 욕심은 가질 거예요. 보통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면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세상 물질에 대한 욕심은 다 버려도 영적인 욕심은 있어야 한다 이러죠. 그때 영적인 욕심이 뭡니까? 그걸 뭐라고 보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옳을 수도 있고 그 목사님의 말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 영적인 욕심이 오로지 예수를 알고자 하고 오로지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욕심이라면 그거는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영적인 욕심을 가져야 한다 이 말이. 그런데 그 영적인 욕심이 지금 제자들이 아까 표현했던 것처럼 야고보와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나중에 천국에 가서 우리를 하나님의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높은 자리에 가려는 생각이 요만큼이라도 들어있다면 그건 뭐예요? 그거 못 버리면 천국에 못 간다고요. 못 버리면. 그러니까 욕심은요, 나와 관련된 욕심은 다 버리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정말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 비하면 벌레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가면 그야말로 티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를 낮출 생각을 하는 자는 오히려 하나님 보좌에 가까이 갈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 보좌에 가까이 갈 거야.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면 천국에 내 집은 거대한 맨션이 될 거야. 큰 성이 될 거야. 그러도록 나는 여기서 기도를 많이 쌓을 거야. 여기서 선행을 쌓을 거야.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는 설교 사실은 유치한 설교고 유치한 수준의 사람을 조금 그거보다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 본문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지금. 예? 거기 가서 큰 집 얻으려는 생각, 그런 유치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예.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다 그게 정말로 말도 안 되고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가 곧 어떤 자다? 그게 소경에서 벗어난 자다. 너희 바디메오를 보고 소경이라고 손가락질하고 그를 꾸짖고 야단을 쳐 이놈들아 너희가 바로 모두 다 영적인 소경이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요 이게 1, 2, 3, 4, 5, 6이 또 따로따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뭐 칠판이 있으면 좋겠지만 제가 그냥 손으로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성경은 지금 마가복음 1, 2, 3, 4, 5, 6장을 쭉 일렬로 배열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여기에 1, 3, 5 하고 위에 쭉 하고
뭐 여러분들이 보는 걸로 말하면 1장, 3장, 5장하고 위에 홀수장을 배열하면서 천국에 가려면 피해야 할 것들을 제세권을 요약을 해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밑에 2, 4, 6하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 3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뭐였어요? 꼭 필요한 게 첫 번째 뭐라고요? 두 번째 단락에서 뭐라고 했어요? 어린애처럼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여라. 그 다음에 네 번째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네 번째에서 너희 모든 소유를 다 버려야 된다. 전부 다. 그죠? 다 버려야 된다. 네. 그러면서 다 버려서 나처럼 어디까지 버려라? 목숨까지 버려야 된다. 목숨까지 버려야 된다. 그 다음에 6번째가 뭐라고요? 영적인 눈을 떠라. 너희가 육신의 눈에 육신으로 보이는 것이 세상의 다라고 생각하고 육신에 보이는 것만 바라면서 이 세상에서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들 그걸 잡고 늘어지는 한 너희는 뭐예요? 영적인 소경이다. 영적인 소경은 영적인 나라 하나님 나라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재물과 색과 권력욕에 사로잡힌 자는 그것이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어떤 욕망뿐만 아니라 하늘에서의 권력과 하늘에서의 높은 자리에 가고자 하고 하늘에서 큰 훌륭한 뭐가 되게 하고 이렇게 하늘나라에 관련된 욕망까지도 욕망을 가진 자는 어떻게 된다? 영적 소경이다. 그 소경들은 하늘나라에 넣어줘도 어떻게 돼요? 집어넣어줘도 눈이 멀어서 못 찾아갑니다. 갈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결국은 쫓겨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마가복음이 지금 1, 2, 3, 4, 5, 6장을 1, 3, 5, 2, 4, 6 여기서 두 개로 나눈 크게 둘로 나눈 구조로 살펴보고 그 다음에 1, 2, 3, 4, 5, 6 이렇게 해가지고 또 세 개씩 나눈 걸 그 두 개를 같이 보면서 전체적으로 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 여러분들 이해가 충분히 됐으면 본문 내용 안 보고 요약이 돼야 됩니다. 첫째, 어떻게 해라? 내가 이혼을 들어서 얘기했던 것처럼 세욕에 빠지지 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변기하지 말아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누구다? 어린애 같은 사람들이고 그렇게 사는 애들이 어린애고 너희들이 어린애 같아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데 너희가 정말 어린애 같다면 이제 셋째 단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정말 어린애 같다면 어떻게 된다? 부자 청년처럼 재물을 나눠줘라 그랬을 때 근심하며 돌아가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냥 엄마 아빠가 과자 나눠주래 그러면은 나눠주잖아요. 근데 애들이 안 나눠주려고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엄마가 뭐라 그래요? 야, 너는 이따가 나가면 또 사줄게. 나눠줘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애들은 거의 나눠줍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 재산이 10억이 100억이 들어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느닷없이 꿈속에서 나타나가지고 혹은 기도 중에 환상 중에 나타나서 그 재산을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라. 물론 너도 한 5천만 원은 먹지만 100억 그랬는데 좋아. 너도 1억은 먹어. 근데 나머지 99명에게 1억씩 다 나눠줘. 그럴 때 여러분들 나눠줄 것 같아요? 아이고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이거 환상을 잘못 봤나? 꿈에 나타난 게 진짜 하나님 맞습니까? 별소리 다 하고 아마 거부할 거예요. 애들처럼 안 나눠준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나눠주면 어떻게 한다? 내가 또 줄게 그러신다니까요. 애들 과자 엄마가 사준 다음에 야 친구들하고 나눠 먹어. 그럼 내가 또 사줄게 하는 것처럼.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떻게 돼요? 펄쩍 뛰고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일 리가 없어. 내가 잘못 들은 거야. 마귀가 나를 테스트해보는 거야. 환상이야 착각이야 온갖 소리 다 알 거라는 거죠. 그리고 안 들어먹어요. 그러지 말라는 게 지금 셋째 단락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너희들은 재물만이 아니라 뭐까지 집착하지 말고 뭐까지 버려라? 거기 친인척 관계 다 나오잖아요. 네? 그것까지 다 버려라. 여러분들 이거 지나간 얘기 들으시면 안 됩니다. 자식한테 집착하지 마십시오. 하나도 일 안 풀립니다. 자식한테 집착해봐야 자식 일 안 풀립니다. 돈에 집착하면 돈 안 들어오고요. 어느 정도 벌은 다음에 자꾸 돈에 집착하면은요, 하나님이 돈을 자꾸 퍼부어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돈 쓰는 재미에, 돈 버는 재미에 세상에 취해서 신앙이 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로 돈 안 버주십니다. 근데 이제 돈은 그렇고, 아유, 세상에 그건 이제 포기했어. 근데 이제 오로지 기대 걸 건 자식밖에 없어. 그리고 자식한테 최선을 다해 목숨을 걸어. 그럼 자식 잘 될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자식 잘 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자식한테 모든 걸 걸어버리지 하나님께 모든 걸 걸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해주세요. 자식한테 착각하지 마십시오. 자식한테 모든 걸 거는 거. 그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여기 재세권 그랬는데 이거 말고 한 가지를 더 집어넣는다고 할 것 같으면 아마 하나님께서 자식에게 최애 모든 걸 다 거는 사람 얘기를 하나쯤 더 넣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근데 한국 사람은 거기에다가 아주 목숨 겁니다. 자식한테. 천만의 말씀. 그러실 이유가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3단락에서 자 첫째 단락에서 어떻게 해라? 세욕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변개하지 말아라. 그렇게 사는 자들이 누구냐? 어린애요. 어린애같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런데 천국에 가려고 할 때 너희들에게 제일 처음으로 걸림돌이 되는 게 뭐다? 셋째 단락에서 재물이다. 그것에 얽매이고 거기에 목숨 걸지 마라. 또 재물에 목숨 걸지 않은 다음에 너희가 또 해야 할 일은 뭐다? 거기 뭐예요? 쭉 보세요.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 있죠? 어디 있습니까? 거긴 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29절 30절이죠. 29절 30절이에요. 재물에 목숨 걸지 말고 다 버리고 제대로 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28절에 툭 튀어나와서 그럽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랬더니 모든 것을 버렸다고 했더니 예수님이 이놈아 네가 버린 게 모든 것이냐? 겨우 사용하던 금을 잠깐 놔두고 왔지. 그죠? 그것도 남한테 준 것도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고기 잡던 그물과 배를 남한테 줬습니까? 준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잠깐 놔두고 따라온 거지.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계속 29절 30절 보세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냥이 아니에요. 나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가 아니라 너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를 버린 자는 그런 자는 다 되고 다 잘 되고 할 것이다. 30절 31절 그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재물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밖에 모든 소유를 다 버려라. 너에 관련된 걸 다 버려라.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한다? 그렇게 말하는 나는 나의 모든 거 다 버리고 그리고 심지어 목숨까지 버린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 그걸 나는 믿고 목숨까지 버린다. 그게 다섯째 단락이요. 넷째 단락이죠. 그리고 다섯째 단락에서 그랬더니 야고보하고 요한이 참 이게 앞에서 이 사부님이 하신 말씀을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잘난 척하고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구하는 거 다 들어주세요. 그러고서 지들 딴에는 이게 잘났다고 이해했다고 질문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적인 거 구하지 않고 뒷단에는 잘했다고 생각하고 요구하는 게 뭐냐면 세상적인 거 구하지 않고 영적인 세계, 하늘나라에 관한 것을 요구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 좌편에 우편에 함께 해주세요. 이거죠. 그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얘네들이 도대체 아는 것 같기는 한데 지네들은 안다고 생각하는데 처음부터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도. 하늘나라에 가서도 높아질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이미 너희들은 욕심이다. 자아가 살아있다는 뜻이다. 그 자아를 죽이라고 내가 얘기하는 거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실제로 마가복음 10장만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장부터 해서 계속 그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계속 9장 지나서 10장에 올 때까지 계속 자아를 죽여라, 자기 욕심 죽여라, 자기 생각 죽여라. 그래서 그동안 나온 게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7장, 8장 이 부분 다루면서 이런 거 있었죠. 뭡니까? 개 취급을 했는데도 어떤 여인이에요, 그게죠. 네, 수로머니 여인. 개 취급을 당해도 자존심 버리고 주님께 달라붙었더니 살아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 귀 먹고 말 더듬고 눈은 멀쩡해요. 근데 눈 멀쩡한 놈한테 어떻게 했어요? 아니다. 눈이 멀고
거기서 헷갈려.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침 퇴하고 뱉어서 혓바닥 내밀어. 그러니까 들었죠. 듣고 내밀었죠. 거기다가 발로도 신경질 내고 화내고 에이 더러워 그러고서 밀치고 예수를 밀치고 떠나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 다 버리고 그대로 순종한 사람, 그 사람이 은혜를 입는다는 거예요. 그런 식의 얘기를 앞에서 마가복음에서 계속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10장에서 마지막으로 총정리해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아를 못 버리고 그냥 여전히 자기가 천국에 가서 제일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하는 너희 야고보와 요한 이 멍청한 놈들아, 이놈들아 너희들 제발 영적인 눈을 떠라. 영적인 눈을 뜨면 그따구 소리 안 한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마가복음 10장의 전체 제목을 붙이자면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적인 눈을 떠랍니다. 영적인 눈을 떠라. 사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고 하는 신앙생활은요 다 헛겁니다. 영적인 눈이 진짜로 띄어지고 나면은 보이는 게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고요, 삶의 목표가, 삶의 자세가 다 달라집니다. 근데 영적인 눈이 안 뜨이면 맨날 바라는 게 그거죠. 여러분들 저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은요 어떻게 보면은 물 속에서 주로 살다가 잠깐씩 육지로 나오는 양서류하고 비슷합니다. 양서류가 뭐예요? 양쪽에 수중에 그리고 육상에 양쪽에 서식하는 동물입니다. 그게 양서류예요. 구체적인 예를 들면 어떤 거? 개구리. 개구리는 원래 물속에서 알을 낳고 물속에서 성장하죠. 그죠? 올챙이부터 해서. 그래서 물속에서 삽니다. 그러다 이 개구리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어른이 되면 육지 위에 올라서도 삽니다. 그죠? 물속에서 살고 육지에서 살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 인생은 비유하자면 어떻게 되냐?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개구리로 말하면 올챙이까지입니다. 물속에서만 살아요. 밖에 내놓으면 어떻게 돼요? 올챙이는 죽습니다. 물속에서만 살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 개구리 수준입니다. 물속에서도 살고 육상에서도 살아요. 육신의 세계에서도 살고, 물속은 육신의 세계입니다. 햇빛이 비치면 햇빛이 직접 와요, 안 와요? 물속에서는 안 옵니다. 물을 거쳐 들어오죠. 그죠? 그러니까 물속에서는 밝아도 어때요? 희미하죠.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와도요, 물속에 사는 인간들은, 개구리처럼 올챙이처럼 물속에서 사는 인간들은 하나님의 빛을 직접 받지 못합니다. 막연히 희미하게 보고 알 뿐입니다. 그러면서 역시 물속의 생활이 좋습니다. 물속에 먹을 게 많고 물속에 재미난 게 많고, 그러니까 거기서 빠져서 올챙이와 개구리 수준의 인간들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한테 구하기를, 주여 주여, 육상의 생활은 재미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거 말고 여기에 물속에 내가 먹을 조그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조그만 벌레들만 바글바글하게 해주세요. 그것만 많으면 나는 좋습니다. 이러고 요구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개구리가 사실은 어떻게 돼요? 육지에서 호흡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올챙이가 성장해서 개구리가 되고 나서 육지 위로 올라가게 되면 육지의 생활이 더 편해집니다. 좋아집니다. 그러다 급기야 나중에 어디까지 가야 돼요? 개구리의 비유로 끝날 게 아니라, 개구리가 아니라 하늘을 날아서 하늘 꼭대기로 올라가는 존재가 되게 돼요. 영의 세계로 쭉 들어가야 돼요. 그게 우리 기독교인이 가야 할 코스입니다. 굳이 그 비유하자면, 물 속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면서 빛이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헤매면서 살다가, 그러다 육상으로 올라와서 신앙생활을 조금씩 하면서 조금씩 바뀌어가면서 결국은 뭐예요? 개구리는 보통 개구리를 끝나지만 어찌 보면 날개가 달려서 하늘로 날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까지 가야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건데, 그렇다는 사실 자체도 숫째 모르는 거예요. 그러고 그냥 돈, 그러고 그냥 이 세상 살면서 재물, 세권, 채세권, 이것만 그냥 추구하고 평생 그거에 온갖 신경을 다 쏟고 그것에다 자기 인생을 몽땅 다 투자를 하고, 몽땅 다 거기다 시간을 다 소비를 해요. 모든 체력을 다 소진을 해요. 그리고 결국은 늙어서 병들어 죽어버리고 나면 남는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영적인 눈을 떠라. 그래야 너희가 인생의 목표가 달라진다.
목표가 달라지고 그 목표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고 천국을 누리는 것이 돼야 너희의 삶에 달라지고 너희가 진짜 기독교인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도 여전히 아유 돈이 최고죠. 그런 사람들 대체 없습니다. 정말 대체 없습니다. 돈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돈이 싫다는 거 아닙니다. 저도 돈 좋아합니다. 돈이 있으면 편합니다. 근데 돈이 그것이 인생의 목표일 수는 없다는 거죠. 거기 너무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이 이게 지금 죽기 전에 지금 이거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 들어가서 며칠 만에 죽으십니다. 죽기 며칠 전에 거의 유언처럼 지금 마지막으로 하시는 설교예요. 마지막으로 하시는 치료인데 눈을 떠라 눈을 떠라 영적인 눈을 떠라 사실은 그 얘기라는 거죠. 제발 여러분들 눈 뜨시기 바랍니다. 그럼 눈을 뜨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주님 내가 영적인 눈을 뜨기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아까 마지막 단락에서 나온 바디메오가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들 원하는 걸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원해야 할 첫 번째가 뭐예요? 영적인 눈이 뜨기를 원합니다. 이거예요. 아까 우리 찬송 부른 거 있죠? 찬송가 가사 보십시오. 366장 보십시오. 어두운 데는 밝혀주시고 막혀진 데기 열어주시고 봉해진 데기 열어주시고 그래서 진리를 보고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그죠? 복음을 널리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첫 번째 해야 할 기도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았어도 이제 어슴푸레하게 희미하게나마 말귀를 알아들었다면 오늘 설교를 듣고 말귀를 조금이라도 알아들었다면 여러분의 첫 번째 기도는 뭐다? 내 영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내 영의 귀를 열어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실제로 보고 눈으로 보고 영의 눈으로 보고 영의 귀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실제로 들으면서 살게 하옵소서. 그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게 되고 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염려가 안 생깁니다. 절대 안 생겨요. 저절로 반드시 채워주실 거라는 걸 무엇보다도 뻔히 압니다.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감사 기도가 나올 것이요. 주님을 찬양하는 기도가 나올 것이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의 눈이 뜨이고 내 속을 들여다보니까 내 속이 어때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분노와 그 밖에 모든 더럽고 추한 것들 음란과 비방과 욕설 험구담하는 것 남의 뒷말하는 것 온갖 것들이 내 속에 다 들어있는 걸 깨닫고 나면 어떻게 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처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주님께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나를 건져주옵소서 이 기도가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개 기도하려고 들지 마시고 어떤 면에서 영의 눈을 열어주세요. 영의 귀를 열어주세요. 이게 첫 번째로 해야 할 기도다. 그게 오늘 마가복음 10장이 하는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여태까지 하던 기도 뭐 해주세요 하는 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 오래 해봐야 소용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우리 기도방에서 여러분들 기도 제목 올리죠. 기도 제목 올리면 그냥 대충 훑어보고서 대충 그렇고 그 사람 누구 거 아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거 항목 하나하나 아들 딸 요렇게 잘 되게 딸을 요렇게 잘 되게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지요.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으로 눈이 뜨인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네. 앞으로 여러분들 기도방에 올라온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 기도를 먼저 하시고 거기 있는 항목들을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은요 헛일하는 거예요. 기도 시간 아무리 많이 하면 뭐합니까? 헛기도하는 건데. 네? 하나님은요 아까 제가 비유한 걸로 말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데 우리는 물속에 살아요. 그리고 기껏 올라와야 개구리처럼 땅 위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물속에 올챙이 수준으로 기도하고 개구리 수준으로 기도해요. 올챙이 수준으로 기도하면 뭐예요? 맑은 물 주시옵소서. 다른 놈이 나 잡아먹지 못하게 나 잡아먹을 놈들 없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할 것이고 개구리가 되거나 하면 어떻게 돼요? 파리 많게 해주세요. 그죠? 내 근처에 파리가 우글우글하게 해주세요. 딱딱 잡아먹게. 이거 하고 뱀 없게 해주세요. 이러겠죠. 그죠? 뱀은 올챙이 안 먹습니다. 개구리 먹지. 그죠? 그러니까 뱀 없게 해주세요. 기껏 요구하는 게 그 수준일 거란 말입니다. 근데 하늘을 날게 되면 뱀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올챙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눈이 열려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목표로 삼게 되면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그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 말은 내가 올챙이 수준은 못 벗어났다. 그렇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오늘 이 시간을 기회로 완전히 본질적으로 바뀌어서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가장 먼저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